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래전 떠나보낸 어머니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은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배우자의 손길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삶에서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기는 순간은 기쁨의 날보다도 이별의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흘린 눈물,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허전함, 그리고 마음속에 끝내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눈앞에서 흩어져간 몸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 마음은 정말 사라진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머뭇거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지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마치 등불이 꺼지듯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이 멎는 그때는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여는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나면 남은 가족들은 묘 앞에서 절을 하거나 집안에서 불을 밝히며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피어오르지요.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실까? 편안하실까? 혹은 고통을 겪고 계신 건 아닐까? 남은 자들은 끝내 대답을 얻지 못한 채 눈물만 삼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대답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영혼은 죽는 순간 곧장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49날, 49일의 길입니다. 이 49일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며 영혼이 새로운 길을 향해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남은 자들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장례가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주 7번의 날이 지나면 불단 앞에 향을 피우고 경전을 읽고 절을 올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칠칠제라고 부릅니다. 7번의 7일, 즉 49날이 닿을 때까지 영혼을 위로하는 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서 비롯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숨을 내쉰 뒤에도 영혼은 어디론가 향하며 그 길에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의 기도와 공덕을 받으며 새로운 생을 준비하지요. 그래서 이 질문,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함께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존중하시며 그 물음에 자비로운 대답을 건네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숨결이 멈췄다고 해서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부처님은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다음 세상으로 곧장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머물며 방향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49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길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머무르듯 영혼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전 49일 동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허무한 공백이 아니라 다음 길을 위한 준비의 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마음이 허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49일 동안 그분은 머물며 새로운 생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남은 우리들의 기도와 공덕이 큰 힘이 된다고요. 죽음을 맞이한 이가 가는 길을 생각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의 나의 일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은 단순히 떠난 이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할 물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그 영혼의 길을 따라가며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까지 비춰보려 합니다. 49일이라는 시간 속에 담긴 깊은 지혜, 그 이야기를 이제 차분히 열어가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언젠가 떠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마치 죽음이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외면하지요. 하지만 한순간 호흡이 멎는 그 자리에 닿으면 죽음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눈앞에서 부모님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혹은 친구가 긴 병상 끝에 조용히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그저 얼어붙은 듯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 마음속 깊이 질문이 일어납니다. 과연 그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신 걸까? 죽음의 순간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는 고요하게 떠납니다. 오래 준비해온 듯 잔잔히 눈을 감고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듯 평화롭게 미소를 머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을 맞기도 하지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두 눈이 허공을 헤매는 모습을 볼 때 남은 이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모습은 달라도 죽음이라는 문을 넘는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을 단순한 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은 흩어지지만 마음은 흩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빛이 꺼진 자리에 어둠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새로운 불빛이 켜지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관문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며 또한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흔히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젊은 날의 열정, 가족과 나눈 시간들이 순간순간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 모든 장면은 하나의 긴 꿈처럼 스쳐 지나가죠. 부처님은 이 순간을 업의 거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살아온 모든 행위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 앞에 드러나며 그 마음이 이후의 길을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살아온 생 전체가 모여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지막 숨을 지켜보며 속으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끝일까? 이제 사라져버린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다. 숨이 멈추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해가 지는 순간을 끝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다른 땅에서는 그 해가 새롭게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 길을 걷습니다. 하나는 깊은 슬픔과 허무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과 준비의 길이지요. 만약 우리가 첫 번째 길만 붙잡는다면 죽음은 단지 상실과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를 안겨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는 결코 남의 자리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아직 젊다고 해서 그날이 멀리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삶은 언제나 무상하여 순식간에 변하지 않습니까? 이 무상함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결코 가볍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이는 홀로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곁에는 오래 함께한 가족의 눈물이 있고 살아온 삶의 업이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합니다. 남은 이들은 떠나는 이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며 평안하기를 기원하지요. 그 진심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길에 닿아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며 끝이 아니라 이어짐입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은 두렵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남은 생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바로 이 자리에서 비롯됩니다.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더욱 빛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듯합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단절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이 멎는 순간은 곧바로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49일, 49날의 길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달력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혼이 머무르며 방향을 찾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왜 하필 49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에 대해 깊은 뜻을 전하셨습니다. 영혼은 떠난 뒤 바로 다음 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남은 업이 정리되어야 하고 다음 세상을 향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바로 49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곧장 싹이 트지 않듯 영혼도 준비의 기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기간은 잠잠한 기다림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장례가 끝난 뒤에도 곧장 모든 의례를 마치지 않습니다. 떠난 이의 영혼을 위해 칠칠제를 지내지요. 7날마다 제를 올려 모두 7번, 합쳐서 49날 동안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제는 단순히 남은 자들의 슬픔을 달래는 의식이 아닙니다.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따뜻한 등불입니다. 경전을 읽는 소리, 향을 피우는 손길, 절을 올리는 마음 하나하나가 영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죽음 뒤에도 이어진다. 그리고 머무는 동안에는 남은 이들의 기도가 그 길을 밝힌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눈물 섞인 절 한 번, 따뜻한 공양 한 번이 떠난 영혼의 길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드리는 모든 행위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영혼과 남은 자들이 깊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 기간 동안 영혼이 머무르고 있는 겁니까? 부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도 나무 속에는 이미 새순이 움트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생명은 움직이고 기운은 흐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49일 동안 머물며 다음 길을 준비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믿기 어렵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라기보다 우리 삶과 죽음을 잇는 다리로 다가옵니다. 49일 동안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 시기를 중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삶과 삶 사이에 머무르는 시간이라는 뜻이지요. 이 중음의 시간 동안 영혼은 자신의 업을 되돌아보며 다음 갈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남겨진 이들의 기도와 공덕은 그 영혼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일은 남겨진
이들의 사랑과 정성이 가장 크게 전해지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장례가 끝난 뒤 일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나며 제를 올리러 절에 가본 적 있으시지요? 그때마다 느껴지는 허전함 속에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리는 제는 단순히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남은 우리와 떠난 이가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닿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준비와 연결의 시간이라는 것. 49일은 그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기간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은 두려움의 공백이 아니라 희망의 여정이 됩니다. 떠난 영혼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남은 이들은 그 길을 기도로 비추며 동시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늘 슬프지만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49일 동안 영혼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머물며 다음 삶으로 나아갈 힘을 키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곧 영혼을 돕는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죽음 뒤 49일 동안 영혼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누구나 품게 되는 깊은 의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세계이기에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여정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무작정 떠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지은 업을 따라 새로운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길은 6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도라 부릅니다. 육도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의 6세계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살아온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이자 다음 생이 결정되는 문턱이지요. 선한 마음을 많이 지은 이는 밝은 곳으로 나아가고 탐욕과 분노에 물든 이는 어두운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것이 업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업은 그림자와 같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말과 행동은 몸이 사라진 뒤에도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죽음을 맞은 영혼은 이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두렵습니다. 새로운 길을 알 수 없기에 영혼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진 여행자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것과 같지요. 이때 살아온 삶이 등불이 됩니다. 선한 업을 쌓은 이는 자연스럽게 빛을 따라가고 그렇지 못한 이는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여정을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도 자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49일 동안 영혼이 머무는 것은 바로 그 자비 때문입니다. 곧장 심판받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며 선택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이들의 기도와 공덕이 닿을 수 있는 시간이지요. 그렇기에 49일은 영혼에게도 남겨진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장례 뒤 첫 일주일 혹은 3주가 지나갈 무렵 절을 찾아 경을 올린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단순히 형식적인 의례를 한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바람이 일어나지요. 부디 좋은 길로 가시기를, 더 이상 고통이 없기를. 그 간절한 바람이 바로 영혼에게 힘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울림은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공허하지 않다. 마음의 힘은 세계를 건넌다. 육도의 세계를 떠올리면 우리는 저마다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천상과 인간의 길은 밝지만 축생이나 악귀, 지옥의 길은 듣기만 해도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여기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조차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삶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설령 지금 업이 무겁다 해도 다시 선을 쌓고 길을 고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여정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려온 이야기와 전해진 가르침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업을 따라 길을 걸으며 그 길은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리고 죽은 뒤 남은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길은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죽음 뒤 49일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영혼이 떠도는 기간이 아니라 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방황하면서도 동시에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남긴 말과 행위가 함께합니다. 웃으며 지은 선행, 누군가를 위해 건넨 따뜻한 말, 혹은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까지도 모두 길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은 업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비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49일 동안 영혼은 머물며 방향을 찾고 남은 우리는 기도로 그 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여정은 그래서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적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의 시작이며 그 길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 뒤 영혼이 걷는 길은 결국 살아온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49일 동안 어디로 향할지는 그저 운에 맡겨지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어떤 마음을 지니고 어떤 말과 행동을 쌓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곧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 오늘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실까?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물음은 단순히 떠난 이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길을 걸을 것이기에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 지점을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반드시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생전의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마음이 곧 업을 낳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분노, 오래 품은 탐욕, 끝내 내려놓지 못한 집착은 모두 무거운 짐이 되어 죽음 뒤에도 따라옵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 진심 어린 자비, 따뜻한 한마디는 빛이 되어 길을 비춥니다. 눈앞에서 사라진 육신은 남지 않지만 마음에서 일어난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부처님은 업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바꿀 수는 있다. 고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삶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무엇을 새로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마음은 나이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업을 짓고 있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남을 돕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는 순간 사람들은 지난 생을 한눈에 본다고 합니다. 살아온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와 마지막 마음을 채운다고 하지요. 그때의 마음이 다음 세상의 길을 정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분노가 내일의 어둠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작은 선행이 내일의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깊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마음속으로 던진 질문.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그 물음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떠날 때는 어디로 가게 될까? 그 길을 밝히는 것은 바로 오늘의 나 자신입니다. 지금의 말과 행동, 지금의 마음이 곧 내일의 길을 비춥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늘 따뜻한 자비가 흐릅니다. 살아온 업이 무겁더라도 절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의 마음을 바르게 하면 내일의 길은 달라집니다. 오늘 남에게 베푼 친절 하나, 미소 하나가 죽음 뒤에 49일 동안 큰 힘이 됩니다. 살아생전의 마음은 그렇게 죽음 뒤의 여정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늘 마음을 살피고 순간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선행을 쌓는 일, 분노를 다스리고 탐욕을 내려놓는 일, 그 하나하나가 49일의 길을 환히 밝힙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우리에게 거듭 일깨우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소홀히 여기지도 말라고요. 결국 살아생전의 마음은 단순히 내 마음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내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평온하면 곁에 있는 사람도 평온해지고, 내가 자비로우면 세상도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이어진 마음은 내가 떠난 뒤에도 남아 영혼의 길을 비춥니다. 우리가 남긴 발자취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난 이를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 속에는 이미 이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묻는 순간,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날 때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의 나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생전의 마음이 곧 죽음 뒤의 길을 만든다고요. 이 가르침을 새기며 오늘의 마음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가족과 지인들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슬픔 속에는 분명한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49일 동안 영혼은 새로운 길을 찾고 그 여정을 밝히는 힘은 남은 이들의 기도와 공덕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가 끝난 뒤에도 계속 기도하고 77제를 이어가며 영혼을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겨진 이들의 마음은 결코 공허하지 않다. 자비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닿는다. 우리가 절에 나아가 경을 읽고 향을 피우며 두 손 모아 합장할 때 그 마음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영혼에게 환한 등불이 되어 줍니다. 그렇기에 남겨진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영혼에게 닿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기도란 꼭 큰 의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행위 하나도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길에서 만난 이를 도와주는 행동도 모두 공덕으로 쌓입니다. 떠난 이를 위해 공덕을 회양하면 그 선한 기운이 영혼에게 전해져 밝은 길을 찾게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삶과 죽음이 끊어져 있지 않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짓는 선이 저곳에서도 빛이 됩니다. 남은 가족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선행,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닿습니다. 49일 동안 영혼은 머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그 사이에 전해지는 공덕은 마치 물이 말라가는 나무에 단비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작아 보이는 기도 하나도 큰 힘이 됩니다. 77제의 전통은 바로 이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 7일에는 영혼이
아직 세상과 강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둘째 7일, 셋째 7일이 지나며 점차 다음 세상으로 향할 준비가 무르익습니다. 그때마다 올리는 기도는 영혼의 발걸음을 부드럽게 하고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7번의 7일이 지나 49날이 되는 날, 영혼은 새로운 길로 들어서지요. 그 길이 평안하고 밝게 열리도록 돕는 것이 바로 남겨진 이들의 역할입니다. 이 시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절을 하며 경을 읽으면 단순히 영혼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그 시간에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떠난 이를 떠올리며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나 또한 언젠가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시간을 영혼만이 아니라 남은 이들에게도 소중한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의 역할은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단순히 기도와 제를 올리는 것을 넘어 살아가는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그 공덕은 자연스럽게 떠난 이에게도 회양됩니다. 부처님은 회양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선을 남에게 돌릴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2배로 커진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남겨진 이들이 올리는 작은 선행도 모두 영혼에게 닿습니다. 여러분, 떠난 이를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의 자비를 담아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기도이고 공덕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있다면 그것을 떠난 이에게 돌려보십시오. 그 선행이 영혼에게 빛이 됩니다. 이렇게 남겨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49일 동안 남은 이들의 역할은 결국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다잡는 것입니다.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은 동시에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기간을 단순히 슬픔의 시간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떠난 이의 영혼은 홀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우리의 기도와 공덕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닿아 영혼의 길을 비추고 동시에 우리의 삶도 환히 밝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49일 동안 남겨진 이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죽음 뒤의 49일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물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은 어디와 이어져 있는가? 부처님은 삶과 죽음이 2개의 끊어진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이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로 스며드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한 줄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삶의 끝이라 여기지만 부처님은 그 끝을 시작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일의 길이 되고 이 생에서의 마지막이 곧 다음 생의 문이 됩니다. 그러니 삶과 죽음은 단절된 2세계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하나의 연속이지요.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떠난 이를 그리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그분처럼 평안하게 갈 수 있을까? 이 질문 속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떠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싶은가? 이 물음은 우리 삶을 새롭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바르게 선다.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탐욕과 분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말과 행동이 내일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알기에 매 순간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지요. 이 깨달음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선물입니다. 삶과 죽음의 연결을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미소, 작은 친절, 따뜻한 위로가 단지 그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훗날 나의 마지막 길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남긴 자비는 내일의 길이 되고 내가 남긴 말은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합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욱 무겁지만 동시에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남겨진 이들의 슬픔 또한 이 연결 속에서 이해됩니다. 우리가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까닭은 단순히 그분의 영혼을 돕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서 나 역시 삶을 새롭게 다잡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고 이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지혜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으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삶을 돌아볼 때 죽음은 오히려 깨달음의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두려워하라. 삶을 잘못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지요. 이 가르침을 새기면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눈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가까운 이를 떠나보내고 나면 마음 깊이 다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다짐이 바로 삶과 죽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떠난 이의 영혼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은 곧 내 삶을 새롭게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는 것이지요. 삶과 죽음은 결국 둘이 아닙니다. 한 생의 마지막이 다른 생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오늘의 업이 내일의 길을 만듭니다. 이 진실을 깊이 새기면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은 오늘을 더 소중히 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곧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삶과 죽음이 끊어진 것이 아님을 아셨을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떠난 이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고 삶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49일의 여정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움의 그림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여는 길목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거듭 일깨워 주셨습니다. 결국 죽음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거울이다. 이 말씀은 떠난 이들을 그리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는 그분을 향한 자비와 기도가 담겨 있고 동시에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양이라는 말은 단순히 마무리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선을 모두에게 돌리고 떠난 이와 남은 이가 함께 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49일 동안 드린 기도와 공덕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마음을 부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떠난 이를 향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닿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영혼은 그 기도를 등불 삼아 나아갑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고 삶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이처럼 회양은 서로를 비추는 빛입니다. 떠난 이를 돕는 동시에 나 자신을 돕는 것이지요. 죽음을 맞이한 영혼은 혼자가 아닙니다. 남겨진 이들의 기도와 선행,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그분을 잊지 않습니다. 49일 동안 절을 찾아 경을 읽고 작은 선행을 쌓아 회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혼이 더 밝고 평안한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사랑이고 자비이며 동시에 불법의 실천입니다. 회양은 또한 우리 삶을 새롭게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의 나를 어떤 모습으로 남기고 싶은가? 언젠가 나도 49일의 길을 걸을 때 남은 이들의 기도가 어떤 빛을 비출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양은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면서 동시에 산자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삶은 이어진다. 오늘의 업이 내일의 길을 만든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감사가 자리 잡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어진 그대로 소중히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지요. 내가 남긴 선행 하나가 언젠가 내 길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끊어진 절벽이 아니라 삶이 흘러가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떠난 이와 남은 이는 기도로 이어지고 삶과 죽음은 업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마시고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끝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영혼의 길을 밝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죽음의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을 넘어 반드시 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아름답게 하는 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친절, 작은 미소, 작은 기도가 언젠가 나와 사랑하는 이들의 49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고 삶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큰 지혜입니다.